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입니다. 제가 둔 성경은 구약성경 1206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음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35장 황폐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단락 구분하지 않겠고요. 35장 한 장 전체를 한 개의 단락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35장인데요. 에스겔을 크게 48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원하는 환상이라든지 그 예언을 통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다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예언들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 멸망에서 도망온 사람에 의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게 33장입니다. 지금까지 25장까지는 심판하고 죄 지었다고 하고 뭐 죄를 고발하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관한 환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5장이에요. 이 35장은 에돔에 관한 말씀인데 이 에돔에 관한 말씀은 에스겔서 우리가 읽었듯이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도 에돔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다른데요. 25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에돔에 관한 예언을 했다면 오늘 35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에돔을 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돔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35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장의 큰 주제 가운데 회복 그리고 치유가 35장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35장은 특별히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는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작과 명분을 빼앗은 후에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20년 동안 라반의 집 봉사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와서 분이엘의 아침 하는 형제 간의 그 회복이 있은 후에 다시 또 그때부터 이제 에서는 아니고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주역을 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족속들은 에돔이라고 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약간 이 동남쪽이죠. 동남쪽에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에돔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돔은 이 형제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이 그들로 넘겼도다 라고 하면서 이 에돔이 그때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거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 오늘 보니까 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시시탐탐 이들에게 공격하고 시시탐탐 이들이 하는 일들을 막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게 보냐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통해서 이제 남을 통해서 쭉 올라가다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인데 형제의 나라니까 도와주고 비켜주고 뭐 물을 준다든지 길만 터져도 좋은데 오히려 군사를 대등해가지고 에돔의 정말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뭐가 있었으니까? 한이 있었으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멸망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야 잘됐다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망하고 백성들이 다 갔으니까 거기는 무슨 땅이에요? 이제 비어있는 땅이에요.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이 우리 땅도 있고 너네 땅도 있어서 이제 두 땅이 다 누구 것이다?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에돔 나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황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 자신의 뜻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35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들을 그런 에돔 나라를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35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읽고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들의 근본이 뭘까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5절에 옛날부터 네가 한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을 품는다. 이 한을 품는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향한 그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또 다른 버전인데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erpetual hatred라고 해서 영구한 증오 또는 영구한 혐오를 갖고 있었다. 한국어로 그냥 번역하는 것은 그냥 한이다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영구한 증오 또는 영구한 혐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이 한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면 이 사람의 그 표현이 다 나타나는구나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에돔이 만약에 근본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형제 나라니까 같은 나라니까 도와주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영구한 증오와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표출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가들이 멸망당했을 때 도와주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취하는 게 뭐냐? 그들이 증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적 치유 받아야 된다. 내적 치유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들, 마음의 쓴뿌리들, 마음의 상처들, 내가 알고 모르게 지냈던 내 마음의 그런 죄악들이 나를 어느 순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한 것 때문에 표출되는 언어들, 행동들,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육신에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돔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치유받을까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들,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옛날의 과거로부터 오는 습관들,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 밝히 드러나고 십자가에서 가서 십자가의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냐? 다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그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로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 뭐냐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뷰가 아니라 이 육신의 뷰가 완벽하게 뷰가 바뀌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과 그 모든 세계관이 다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시기가 있고 영구한 증오가 있고 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자, 잘됐다, 꼴 좋다, 저거 이제 내 땅이다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저도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뭐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단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허물 보이죠. 사람 보면 좀 안 좋은 것도 보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기만 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사랑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분을 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했으면 더 축복받았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한 때문에 더 책망받은 걸 보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황폐하게 하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절에도 황무지란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도 황폐하게 되리라. 7절도 황무지와 황폐하게 되리라. 9절도 황폐하게 하리라. 12절 저 산들이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14절 황폐하게 하다. 15절도 황폐하게 함으로 라고 하면서 이 35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뭐냐면 그 내면이 어떤 상태냐? 황폐한 상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황폐한 상태에 의해서 나오는 그 모든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듯이 우리를 치유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이 아침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저는 다른 또 시각으로도 봤어요. 왜냐하면 이 33장부터 39장까지는 뭐냐면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 35장은 에돔에 관한 얘기지만 반대편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다 쫓겨났고 황폐해지고 너희 마음이 무너졌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번 너희가 정말 이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뭐다? 너희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의 욕망과 욕심을 다 꺾음으로써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진짜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너의 마음이 황폐하고 너의 마음이 지금 다 무너진 것 같고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아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에돔을 치심으로 인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단지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35장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치유도 받아야 되지만 내 인생 가운데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칠흑과 같은 어둠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포로에 잡혀가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뜻대로 손길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돔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